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의 묵인과 허락 안에서 하갈을 학대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도망가고 있는 하갈을 가나안과 애굽 중간에 있는 술길 샘 곁에서 만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놓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하갈을 그냥 내버려 두시다가 술길 샘 곁에서만 만나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41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시에 우상숭배의 죄악이 가득했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애굽에서부터 붙들며 애굽에서부터 불러서 택하였기 때문에 싫어하여 버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에 계시다가 하갈을 술길 샘 곁에서 만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과 죄악으로 가득 찬 애굽으로 향하는 하갈을 어떻게 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향하는 술길까지 계속해서 하갈을 따라오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말씀하신 장소가 바로 술길 샘 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빠와 딸이 밖에서 함께 놀고 있는데 딸이 아빠에게 삐치고 화가 나서 아빠 싫어 하고 멀리 도망가는 상황과 같은 것입니다. 이때 아빠가 딸을 따라가게 된다면 딸이 계속해서 아빠 저리 가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아빠가 멀찌감치 뒤에서 딸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술길 샘 곁까지 계속해서 따라오시다가 그곳에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술길의 영적인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길 샘은 지리적으로 이 가나안과 애굽의 중간에 위치한 지점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술길 샘은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 지점으로 그곳을 지나게 된다면 완전히 죄악의 길로 들어서는 영적인 마지노선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침묵하시고 따라오시다가 술길 샘 곁에서 하갈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갈이 술길 샘 곁에까지 갈 때까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갈이 스스로 발걸음을 돌이켜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계속해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영적으로 어떤 장소에 위치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축복의 땅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야금야금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이 애굽으로 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은 여러분을 포기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는 애굽길을 축복하시고 허락하시기 때문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회를 멸시하지 마시고 오늘 애굽의 죄악으로 향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오늘 바로 이 시간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술길까지 침묵하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사실 하갈이 들을 귀가 그때까지 막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하갈이 가나안 땅을 떠난 지 얼마 안 된 지점에서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는 하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신을 학대한 사라로 인해서 마음의 분노와 증오가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무엇을 말씀하신다고 할지라도 하갈의 귀에는 그 어떤 말씀도 전혀 잘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19장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이 소용돌이 속에서 흔들리고 변하고 분노가 가득 차 있을 때에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이 모두 지난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잠잠하게 되는 바로 그때에 말씀하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때가 되는 것이고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설득이 되어서 즐거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애굽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돌려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부르심의 장소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이 애굽으로 향하는 길을 선택하고 나서 그것이 옳은 길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무런 하나님의 예스 또는 노가 들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고 계시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택한 길을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귀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게 여러분이 영적인 마지노선을 넘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다가가셔서 드디어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마지노선인 술길까지 가기 전까지 애굽으로 가는 발걸음을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이 술길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여러분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